오늘 교재 함께 잠깐 보고 우리 37장부터 50장까지 각 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38쪽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통으로 외우세요. 1번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흐름 가운데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 50장과 요셉을 모르는 세 왕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적어도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통으로 읽는 센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대략 2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총 110년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 최소한 14년 이상을 재직하였고 그 후에도 애굽에서 그가 행사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도착하여 14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7년 흉년이 끝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음에도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 수준인 70일장으로 치른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애굽 내에서 요셉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색 옷을 입었던 17세의 요셉과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요셉 인생의 전체 숲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통 포인트에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꿈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먼저 요셉이 꿈을 꾸죠. 그죠? 네. 그 다음은 누가 여러분 꿈을 꿉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두 관원이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되죠. 자, 그 두 관원이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이 또 꿈을 꾸잖아요. 그죠? 네, 꿈. 또 누가 꿈을 꾸죠? 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상하죠? 요셉도 꿈을 꾸고 또 술 맡은 관원도 떡 굽는 관원도 꿈을 꾸고 애굽의 바로도 꿈을 꾸고 또 누가 꿈을 꾸냐면 누가 꿈을 꿀까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을 초청하는데 내려가기를 주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게 꿈이에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37장 요셉의 이야기, 50장 마지막 그 끝까지 계속 이 꿈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던 건 요셉의 꿈만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를 쓰신 이 저자도 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꿈을 보통 비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견해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도 있고, 그러니까 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요. 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정체를 밝히는 요셉의 말이 나와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3번에 반복해서 꿈에 대하여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반복하여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PPP에 창세기 41장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죠?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28절에 가면 또다시 요셉이 바로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꿈이에요. 30절에 가면 32절에 또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이나 그 다음에 술 맡은 떡 굽는 자의 꿈이나 바로의 꿈이나 뒤에 야곱의 꿈이나 항상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37장부터 계속 보게 되는 꿈의 사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셉이 꾼 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굉장한 위대한 비전을 주셨고 우리도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너도 꿈을 꿔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꿈은요, 솔직히 꿈은 여러분 꾸고 싶다고 꾸고 싶습니까? 네? 꿈을 꾸고 싶다고 꾸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꿈은요,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꾼 꿈, 술 맡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음이라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 야곱의 꿈도 내가 이 일을 하시겠다. 46장 3절에 보면 애굽이 내려가는 걸 주저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 꿈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혹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야곱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꿈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8장이 없어도 됩니다. 37장, 38장 지워버리고 39장으로 이어져도 계속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이를 쌍태 두 아들을 낳는 사건이 거기에 깍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저자와도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37장 5장을 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행음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 끌고 오라고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대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 물건의 임자가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보니까 그게 자기 물건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 여러분 의가 뭐냐? 이번 이게 의로운 일입니까?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게 의롭습니까? 전혀 의로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의라는 거예요. 왜 의입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첫째와 둘째가 죽고 셋째를 며느리에게 줘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이가 셋째까지 그랬다가는 셋째까지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셋째가 다 크면 내가 그때 너 부를 테니까 신정에 가 있어. 근데 셋째가 다 크도록 며느리 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유다의 마음은 그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아버지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아버지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가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장 이후에 쭉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에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 형제들끼리는 싸우고, 뭐 요셉은 뭐 팔려가고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또 죽었다고도 아버지한테 뭐 그 피 묻은 가져오고 이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겠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예? 서로 막 경쟁하고 물고 뜯고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겠어요. 동생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근데 그 주도를 유다가 한 거예요. 나중에는 유다가 회심한 것도 뭐 다시 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처음에 유다가 그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서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약속을 이루는 건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라는 거죠.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7장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놓치지 말을 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요셉의 훈련 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요셉의 훈련 과정 39장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40장까지 요셉이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세 가지의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세 가지 학교는 먼저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최소고를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17살까지 요셉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실물 경제 교육을 받죠. 17살부터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 총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굽은 토지 농사 기반의 경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경험해 본, 요셉은 목축 기반의 경제 사회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쭉 이렇게 승계를 쭉 이렇게 하면서 토지 농사 기반의 실물 경제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게 30살 전까지 약 4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이 그냥 일반 이렇게 잡범들 들어오는 감옥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의 관원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거기는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감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요셉의 그런 훈련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이 흉년을 당하게 되죠. 자, 요셉이 어떤 흉년을 당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는 흉년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흉년을 겪게 되죠. 자, 그리고 그가 애굽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또 그는 그의 인생에 흉년을 또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 안에 찾아온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꿈 하나 잘 꿔가지고 그 꿈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에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흉년을 통하여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벽에 밤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밤은 꿈꾸는 시간이다. 밤은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예로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지나가던 강도에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랐고 사랑했던 좋아했던 형들로부터 여러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이 노예로 풀려가서 이제는 밤낮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삶이 된 거죠. 그죠? 얼마나 엄청난 밤이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요셉은 꿈을 한번 잘 꿔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데 그 밤을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는 이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낮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의 밤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밤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 밤을 다루는 능력이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정작 그 자신은 꿈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꿈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항상 내가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내가 이런 비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야망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을 비로소 기억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요셉은 꿈을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밤들을 이겨냈고, 그 밤에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런 말이 좀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만한, 도와줄 준비를 하고 내 곁에 있다. 우리가 어두운 인생의 밤을 걸어갈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명절에 이제 저는 시골에, 대전에서 이제 시골 공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어릴 때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걸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서 다시 저녁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둡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깜깜한 산을 가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손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손만 안 놓치면 걱정 없어요. 길 잃어버릴 일도 없고, 무섭지도 않고. 혼자 가면 쓱 뭐가 지나가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은요, 이 상황이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억울하지만, 이 노예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실하게 가정 충무로 그 삶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서 가정 충무까지 가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의 삶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애굽의 경제를 훈련받게 되고,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와 행정을 훈련받게 된 거잖아요.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시야가 있던, 그게 요셉의 시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셉을 꿈 한 번 잘 꾸다는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데요.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 내가 이거 할 거야.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 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와 요셉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힘을, 아무리 많은 큰 권력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삶을 해석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죠? 감옥의 죄수 아닙니까? 그죠? 그는 빈털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느냐가 능력인 거예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해라. 각 성읍에 분산하여 저장해라.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해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바로가 그 요셉의 제안을 듣고 그를 애굽의 권력의 핵심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애굽의 14년 국가 비상 사태의 총리로 요셉을 임명하죠.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을 줍니다. 복음 수레 포레이드를 통해서 총리 등급 퍼포먼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식의 이름 사브낫바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 제사장 딸과 혼인해서 그의 신부를 노예에서 계급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요셉이 제안한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삶을 잘 해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능력이지, 바로는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로에게도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잖아요. 7년의 풍년이 오고 또 다시 7년의 흉년이 온다. 7년의 풍년이 오는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잘 저장해 비축해 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이 되었을 때 국가의 재정으로 소출의 5분의 1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싸게 사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제가 경제 잘 모르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국가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데 할 일이 맞는데, 아니 뭐 돈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성들이 막 풍년을 해가지고 곡식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거를 사가지고 비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많은 양의 쌀을 비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각 성에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 성마다. 그러면 7년 동안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아무리 시대가 왕정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바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신하들이 여러분 옆에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8년째 흉년이 안 오고 풍년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부도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을 주고 비싸게 웃돈을 줘서 쌀을 사들였어요. 다 국가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침 딱 계획하고 해석한 대로 8년째 흉년이 와야 그거 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버리는 건데, 만약에 8년째도 풍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가 믿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의 믿음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바로의 그 믿음도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출애굽에 가면 왕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왕조가 바뀌어요. 제가 출애굽 가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근데 왕조가 바뀌었을 때 그 왕을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바로의
죄송합니다. 바로의 능력이고 바로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바로라면요, 요셉한테 그 임무를 주지 않아요. 아무리 해석을 잘했다. 요셉이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죠.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가 자기 나라에 훌륭한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일단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신을 믿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게 표현이 야 그런 신도 있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로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 안에서 애굽의 바로가 저기 한쪽 구석에 있는 히브리 자기들은 상대도 안 하고 자기들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디 이름도 없는 그 잡신이 와가지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인데다가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노예. 왕하고 노예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애굽은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는 애굽 민족이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이고, 그리고 자기는 왕이고,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저라면 요셉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고 뭐 믿어봐야 믿으면 큰 손해인데 어쨌든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어쨌든 그래서 하면 그러면 더 그 나라에 더 똑똑하고 더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를 듣도 보도 못한 감옥에 있던 노예 죄수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예요. 요셉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신앙 준비를 시켰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훈련을 시켰고, 감옥에서 정치와 행정의 훈련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디어 믿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22년 만에 형제 화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자, 42장부터 47장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게 요셉이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용서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괘씸한 거고 분한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셉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과 화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화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요셉은 성품이 좋아가지고 형들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거지 성품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성품이 안 돼. 아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성품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치면 여러분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여기에?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 있어요? 요셉보다 분한 분 계세요?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셉만큼 여러분 억울한 사람 인생은 드물어요. 정말 요셉만큼 여러분 분한 사람 있을까요? 드물어요. 근데 요셉은 훌륭해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성공했다고 우리 마음이 풀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커다란 줄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그 가족들을 어디에 정착시키냐면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자, 고센이라는 땅은 땅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목축업에 적합한 비옥한 땅. 제가 고센에 한번 가봤는데요. 고센은 옆에 나일강이 바로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좀 거짓말 조금 못하면 오늘 양이 풀 뜯어 먹으면 내일 다시 나요. 상추처럼.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의 땅. 양 키우려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금 땅에서는요 양 들고 이리저리 그 유목민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집에 안 돌아와요. 왜요?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그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돌아다니려고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축이에요. 근데 고센 땅은 땅이 워낙 좋으니까 오늘 뜯어 먹으면 내일 또 풀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자,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유목민에게는 그런 땅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에요. 보세요. 두 번째, 애굽 당시 애굽의 농사죠. 애굽은 농업이죠. 최첨단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농업이 그 당시 애굽에서 최첨단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그런 최첨단 산업이에요. 반면에 목축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부정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 소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던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목축하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저기 고산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저쪽 한 귀퉁이에요. 고산 땅이 애굽의 저쪽 귀퉁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직업, 최고의 직업, 최고의 직장, 가장 돈 많이 버는, 가장 잘 사는 직업이 농업이에요. 반면에 그 애국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천하고 직업이 목축이야, 그것도 직업이야,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깔보고 명함도 못 내비는 그런 천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축이에요. 근데 왜 목축을 선택하게 했죠? 우리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자기들도 농사 지으면 잘 살아요. 부자 돼요.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도시 안에서 살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애굽 사람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순수함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최첨단의 시대인데요. 지금 그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렇게.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고산 땅에 가서 살아야만, 자기는 애굽의 최고 권력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형제 식구들도 그 자기들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호화로운 삶을 그렇게 여러분 살아서 자기 형제들 사촌들 다 출세시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왜 못했겠어요, 여러분? 예?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를 치를 만큼 막강한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식구들은 서운했겠죠.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야, 지는 출세하고 우리는 저 구성에 가서 목축하란다. 지는 그렇게 호화롭게 애굽의 왕실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 보고는 조카들 좀 자리 하나 주지, 조카들 좀 출세시켜 주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고 목축이나 하라고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족 귀족들과 정략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네.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유언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을 하죠. 나를 여기에 묻지 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라. 네, 막벨라굴에 묻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장녀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 장례 위원들을,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장례 위원, 요셉의 온 식구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 식수들까지 다 갑니다. 이거를 출애굽 예행 연습이에요. 400년 전에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이에요. 비전이니까 하는 거예요. 비전이니까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난다. 비록 400년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미리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400년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요셉도 유언합니다. 요셉도 유언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유언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 25절.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사촌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나 죽으면 여기서 장례 치르지 말고 입관하였다. 입관으로 끝나요. 그리고 내 해골 가지고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 떠날 텐데 그때 가지고 올라가라. 자, 400년 후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가장 귀한 복은 그가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 서열 2위잖아요. 네? 그 최고의 권력, 그러니까 왕은 혈통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니까, 혈통이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요셉이에요. 애굽 땅에서. 자기는 혈통이 아니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도 있어요.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정말 귀중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50장까지. 예,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어서 50장 읽으실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 마지막 페이지 43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의 출애굽 준비 세 가지. 그런 세 가지를 준비한 거예요. 고센 땅, 목축업, 교육. 이게 요셉의 세 가지 준비. 하나님은 가나안 애굽 땅에서 요셉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요셉을 하면 세 가지를 준비시키세요. 그게 고센 땅, 목축업,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재난 극복.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잖아요. 네, 그거는 요셉으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래는 뭐예요?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했겠죠. 요셉이 계속 그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미래와 소망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이게 요셉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오늘 교재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세 가지 준비, 고센 땅, 목축업, 교육. 요셉의 인생 세 가지 특징, 재난 극복, 아버지 장래, 교육.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